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천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교회에 천사가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세 분이나 파마한 천사, 쪽진 천사.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우리 여디디아 우리 몸찬양 팀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이라는 우리 성가대 곡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명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건데,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 되는 사명의 완수자, 완성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며, 예수님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예비한 집을 지시기에 이 사명자들 사명 완성하고 그 거룩한 천국에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이 7월의 이 성찬 예배에 말씀 타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분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뭘까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겠죠. 지난 6월 22일 날 우리나라 일간지, 아마 전 세계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17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던 찰스 노턴이라는 그 재판소에서 한 살인사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 보셨습니까? 흑인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인종차별에 대한 인종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21살 먹은 백인 청년이 그냥 총기를 난사해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목사님도 성도님들로 9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그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주의 법에 따라서 그 범인을 놓고 그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게, 얼굴은 보이지 않게 마이크를 통해서 한 사람씩 범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자기 가족을 죽인 그 범인을 놓고, 그 살인범을 놓고 가족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긴장되고 어마어마한 저주와, 그렇죠, 욕설과 어마어마한 징후가 쏟아질 그럴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없다. 그러나 난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정말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얼마나 처절할까요? 그는 범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피 같은 내 자식도 당신의 손에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배운 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영혼 속에 있기를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살점 할점 하나 다 떨어져 나가는 처절한 아픔의 고통,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기억. 난 이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픔 속에서도 당신을 향해서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원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욕설과 비난과 증오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흑인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의 손자였던 엘레나라고 하는 그 한 여성은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으로, 말씀에 배운 대로 사랑으로 살아왔다. 이 미움과 증오, 보복과 복수에 정말 그 섬뜩거리는 우리의 이 치밀어 오는 감정이 사랑과 용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는 이 처참한 사건을 사랑과 용서의 유산으로 남겨두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배운 대로 이 감정과 미움과 보복과 복수와 이 악이 사랑과 용서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린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당신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 흑인 교회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기억하십니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연설을 통해서 미국 흑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분이 그런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기꺼이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해내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존경하는 베드로 형님께서, 여러분은 형님이 아닌가 보네요. 저는 어쨌든 베드로만 나오면 형님이 그냥 따라붙어요. 형님께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형제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해주면 그래도 꽤 많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통령께서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하기 힘든 거니까 대통령도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뒤에 배 위에서 수근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서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두 번도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린 첫 번째로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용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축복이고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 생명과 단절되면 죽음이죠. 빛과 단절되면 어둠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단절되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그 최초의 인류가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축복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인류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 구원의 길을 찾아볼까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수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를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 그래서 인류의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손, 그 사랑은 바로 용서에 있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지나간 과거가 어쨌든지 현재 삶이 어땠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로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회복하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용서예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은혜예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조심스럽지만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펑펑 예배 시간에 울는데, 그게 은혜 받아서 오는 얼굴이 아니라 서럽고 막 얼굴에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울더래요. 그 전도를 한 지역자님께서 왜 그렇게 울어? 은혜 받아서 울어? 얼굴은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닌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교회 잘못 왔나 봐요. 아니 왜 예배 잘 드려놓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하나님 아버지지.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우드르게 두드려 맞고 자랐는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인데, 제일 무서운 게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버지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본체를 아버지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은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본체라는 의미를 가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건. 혹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은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조금 거시기 하고, 하여튼간에 하나님하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갔더니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선교가 안 되더래요. 왜 선교가 안 되냐?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서 외쳤더니 아무도 안 믿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프리카 그 토속민들은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안 돌봐. 그냥 자식만 낳고 그냥 지멋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자식은 누가 돌보나 그랬더니 외삼촌이 돌보더라.
외삼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외삼촌.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외삼촌 같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속성 자체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26년에 예수회를 창시했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원래는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분이 그래도 상당한 미남이고 스페인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큰 기사야, 그리고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에 포탄을 맞아서 왼쪽 무릎이 그냥 박살이 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릎이 박살이 났으니 어떻게 기사가 되고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절망을 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든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은 뭐냐면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지나간 죄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시간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면 또 지나간 죄가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밥 먹고 하는 것이 7시간씩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가 7시간이든 70시간이든 700시간을 그 지은 죄를 회개한들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용서를 그의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용서를 얻은 것은 그 아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그 입술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물론 돌아서 왔지만 그러나 그가 용서받은 것을 체험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받은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사람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구나. 마치 그는 꿈에서 깨어난 듯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원 그리고 수도사의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어떤 지나간 삶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상처,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시는, 내 아들을 잃었다 살았고 죽었다 돌아왔으니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 99보다,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라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내용이 10절 정도 되니까 기억이 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무엇을 가르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가르치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평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깨우침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언가 잘못된 허점을 얻고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에 유혹하는 것이죠.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아마 십계명을 쓰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썼을 때는 그들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음행했던 현장에 잡혔던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돌을 들어서 치려 심판하려고 하던 비판하고 정죄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무 수도 없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과연 율법에 따라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 법의 조촉을 받고 돌에 맞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하여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돌을 들고 나와서 저런 나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심판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근거는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음행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죄하고 심판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이 필요하죠. 과연 정말 이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면 기꺼이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짱돌을 하나씩 들고 다 여기 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던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죄와 심판할 자격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그러면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돌을 던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여태까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낸다고 한다면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마 저 백두산만 쪽에 있는 돌을 다 갖다 놔도 모자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대신에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뭐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시인의 시를 소개했던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길거리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연탄재를 걷어찬다는 것은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이 연탄재를 걷어찰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한때는 그 연탄재처럼 그렇게 뜨겁게
다른 사람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인의 이야기도 자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보았던 그런 심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탄재라도 함부로 걷어차지 않겠죠? 그런 자격이, 그런 심정이 없었다면 그럴 연탄재를 걷어찰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마지막 지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원수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하고 말씀하고,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려고 할 때는 형제와 다툰 것을 풀어버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미움과 원한과 복수와 증오를 가지고 참여하지 마라. 진정한 예물은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이게 예물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사랑과 용서, 미움과 원한을 긁어내고 와서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을 한 것이고, 기억하십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뭐냐면 네 가족, 일가, 친척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아니 세상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짐승도 지 새끼는 용서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말을 했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깔에 뭐를 봐라? 들보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만한 자격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명령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 임심을 썼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색하며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이 70번이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90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받은 것만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용서 받은 것만큼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여러분 23절로 3, 4절 다음 성경이 뭐냐면, 성경 안 올려와도 돼요. 오늘 성과 안 올려도 돼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해시키려고 두 종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한 종이 그냥 편의상 주인에게 60억의 빚을 졌어요. 지금도 60억이라는 빚은 어마어마한 빚인데 그게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네 가족 다 팔고 다 무슨 짓을 했는데 다 가져와.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다. 우리가 어떻게 60억을 갚겠습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러면 그 60억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탕감 받고 나가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봤더니 후배 한 놈을 만났는데 6만 원을 띠먹고 아직까지 안 갚아. 갑자기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불렀어. 너 내 돈 6만 원 떼어먹고 왜 안 갚아? 너 오늘 잘 만났어. 6만 원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6만 원을 빌려간 후배가 하루 불칠하게도 힘들어서 조금만 만미를 주시면 어떻게든지 내가 할부로라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당장 내 돈 갚기 전까지 너는 안 된다 그랬고 콩밥을 먹이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6만 원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보던 사람이 너도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60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6만 원 안 갚았다고 자기 후배를 감옥에 집어넣다고 말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 종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6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6만 원도 탕감을 못 해주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에 네가 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네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받은 것만큼 용서해 주어라. 이게 바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실상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면 누가 살까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요. 용서하면 가족이 살아요. 용서하면 공동체가 살아요. 용서하면 그 나라가 살고 용서해야 세계가 함께 사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아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흑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성경에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껏 가르침을 받아온 그 용서와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식을 잃었지만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미국의 전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위대한 용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용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오래된 가스펠인데 최영덕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는 그런 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네요. 이분이 한 번은 후배하고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퉜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날 내가 만나서 내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지. 씩씩거리고 있는데 밤 11시쯤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사과를 해왔어요. 용서를 구해왔어요. 그 순간에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어정쩡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위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그 후배와 싸우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내일 이 자식 한 번 만나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후배가 먼저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 순간에 울컥 눈물이 흘렀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복음성가 작곡하고 작사하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다 그러다가 곡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 곡이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성찬 아닙니까? 이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찾아가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손 내밀어 줘야 될, 이제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찬양 부르며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말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오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맘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오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두 손 가슴 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위대한 용서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얼마나 옹졸합니까? 얼마나 얼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합니까? 용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앙으로 더 큰 자가, 성숙한 자가, 영적으로 더 잘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 피 묻은 그 손길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깨어진 몸과 어리처럼 먹고만 거룩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심령 가지고 준비된 심령,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요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아버지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